가르쳐서 공감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감복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어보면 더 뜻이 명확하게 와닿겠죠. 자, 그러면서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한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가운데 안 무서워하려면 믿음이 어디? 믿음이 큰 믿음 같으면 안 무서워했겠죠. 이 자리에 만일에 이 배에 백부장이 앉았다면 주님 한 말씀 하시옵소서. 아멘 있습니까? 백부장이 여기 있다면 주님 한 말씀 하시면 바람과 바다가 일시에 잔잔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으니까 풍랑 앞에 흔들려 가지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이 환경 가운데 죽겠다 소리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 믿음이 적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죽겠다 소리 안 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얼마든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오늘 시작 설교 첫 시간부터 강하게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하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조금 전에 믿음이 작다 그러시더니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도 문제고 믿음이 없어도 문제고.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해당되는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그대로 찾으셨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22장 시작하자마자 하루는 있잖아요. 하루는 이 하루가 어떤 하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바람과 바다와 바람의 풍랑 위경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뭐냐? 삶의 위경 가운데 밀어넣고 과연 이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주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 어떨 때 믿음을 달아보게 돼? 질병 가운데,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흔들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 없으면은 죽겠다고 큰소리치고 두렵다고 큰소리치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더 주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죠. 오늘 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자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말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제자들을 지금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혹시 중고등부 청년 시절을 지나온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 시절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공동묘지를 통과하는 담력 훈련이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밤에 갈 때 왜냐? 믿음 좋은 사람은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통과하지만은 한 사람씩 통과시키기 때문에 공동묘지 시골에서 통과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통과하지만 믿음 없으면 그만 그 무덤을 못 돌아서 빙빙 돕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모두 다 믿음 테스팅 어디냐? 밤 12시에 공동묘지 전부 다 가가지고 한 사람씩 통과해가지고
시험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 시간 관계상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 그런 믿음이 없이 간만 커도 통과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한번 놀랍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보십시다.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죽게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잠자는 거지, 그렇게나 금식함에 부르짖어도 주님은 침묵하셔. 욥과 같이 아무리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도 그럴 때는 계속해서 내 믿음을 주님은 낙심하는가, 포기하는가, 아니면은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는가를 주님은 달아보시다가 주님이 때가 되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허락하시면 그 문제가 적시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바닥을 드러내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강하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근데 이제 드디어 믿음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여기 이렇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여 때문에 위태한지라 말은 배에 물이 가득 참으로 배가 가라앉기 전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위태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큰 위기는 뭡니까? 죽음과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죽음과 맞닥뜨려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큰일 났다는 거죠. 배에 물이 가득함에 이제 가라앉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위태했다.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오늘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는가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24절에는 제자들의 행동이 뭐냐?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살려달라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위태한 환경 가운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꾸짖었으니까 즉시 잔잔해지더라. 성도님들, 온 천하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집에 이름 아주 난폭한 개가 있어가지고 막 짖고 굉장히 싸납게 하더라도 그 개를 밥을 주는 주인이 딱 들어와서 앉아라 그러면 딱 앉습니다. 들어가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스리는 것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 난폭한 개도 주인이 딱 들어가라고 하면 일시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을 지금 입술로 보세요. 주여 주여 불렀잖아요. 입술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불렀지요. 입술로 주님을 불렀지요. 만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는 것은, 일시에 잔잔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온 세계 기후 변화, 오늘도 온 세계 더위가 있고 폭우가 있고 모든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성도님들, 이 기후 변화에 아우성을 치지만 이 기후를 움직이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비를 줍니다.
비를 안 주시기도 하고 비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연도 결정하시고 인간의 생사복도 결정하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입술만 주여 주여 주인님이 됐지만 실생활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입술만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질병을 꾸짖으시면, 가난을 꾸짖으시면, 우리 가정에 저주를 꾸짖으시면 일시에 가난, 저주, 질병이 해결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일시에 잔잔해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 마지막,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에 집어넣은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봤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에 반응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본 건 결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한번 합시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기억납니까?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오늘 그 중에서 보십시오. 믿음이 적다 크다, 믿음이 적다 크다, 적은 믿음을 크게 하면 돼.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핸드폰을 가져야 어디를 가든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내가 통신할 수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와버렸네. 연락할 길이 없어. 핸드폰을 놓고 왔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핸드폰은 어디 있느냐?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어디다 놓고 온 거예요. 믿음을 어디다 놓고 왔다니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 믿음을 어디 놓는 것이 아니라 평생 믿음을 가지고,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을 어디 놓고 다니지 말고, 너희 믿음을 어디다가 너희 두고 왔느냐, 이런 소리는 다 믿음 없다는 소리예요. 믿음이 적다는 소리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어디 두고 다니지 말고 믿음을 항상 가지고, 지금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믿음이 뭐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아벨과 그의 예물을 연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우리들에게 믿음의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는데, 우리 모두 다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믿음이 적다 그랬잖아요. 적은 믿음은 믿음을 크게 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을 크게 해야 된다. 성경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면 커지느냐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면은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믿음이, 그리고 없다는 믿음, 믿음이 없다는 말,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믿음이 어디 두고 다니느냐, 믿음은 어디 두고 다니지 말고 믿음을 항상, 믿음의 내 삶, 나와 믿음이 함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밑에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다가 큰 광풍을 만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첫째 죽게 되었다고 소리칩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죽게 되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이 적다는 증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병이 오든지 가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찾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죽게 되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통하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확인했는데,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어디 두고 오는 자가 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다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축복함 더 보세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네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 말씀해 주세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네. 성도님들, 죽은 믿음이 뭐고 산 믿음이 뭐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만 주여 주여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믿고 행하는 거라. 해봅시다.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개울가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큰 고기가 좀 손바닥만 하고 더 크다 하더라도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요.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적은 송사리라도, 적은 고기라도 어때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길을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고 높은 권세를 가졌고 인기 명예에 섰다 하더라도 죄악의 물길에 떠내려간다니까요. 죄악의 물길이 다 떠내려간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참 내놓을 게 없는 이력서에 적을 것도 없다 이런 자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송사리가 올라가듯이 이 죄악에 떠내려가지 않고 유행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에 떠내려가지만은 우리는 올라가 저 전성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죄악의 물길에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찬송하며 올라가는 신앙, 살아있다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또 믿음에는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믿음은 어떠느냐 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한다, 의심한다, 낙심한다. 이 모두 다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이에요. 다 작은 믿음이에요. 전부 다 작은 믿음이에요. 무서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낙심하는 거 다 작은 믿음이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고, 노후 준비가 덜 됐는데 전부 믿음 적은적거라. 성도는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자다가도 가는 게 인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노후 준비 덜 됐다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거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거신 은혜인데 통장에 뭐 많이 쌓여지지 않다고 불안해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잊고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잊고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고 먹고 마시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너희를 굶어 죽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무서워합니다. 의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러나 믿음이 크면 어떨까요? 헤매봅시다. 믿음이 큰 용사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용사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번에 말씀 기억납니까? 혹시 하박국이라는 이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 이름 뜻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기억납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름 뜻이 한 사람도 기억 안 나죠? 하박국 이름 뜻이, 하박국은 그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하박국. 그런데 이 말 뜻을 우리나라 말로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끼어앉는다. 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을 평생 동안 끼어안고 사는 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최고 강력한 이름이 하박국. 그 하박국 보세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어때요? 또 막
포도나무 어때요?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건 하나님을 끼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끼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하박국 이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끼안고 사는 자.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끼안고 사는, 주님을 끼안고 사는데 무슨 두려움이겠습니까? 성도님들, 폭풍이 치고 번개가 내성해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이 혼자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울고 불고 굉장히. 그러나 엄마가 딱 안고 있으면 폭풍이 치고 바람이 해도 어때요? 막 애는 새끈새끈 잠 잘 잡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든든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큰 믿음의 용사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름처럼 평생 주님을 끼안고 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끼안고 삶으로 두려움, 불안, 의심을 몰아내고 든든하고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큰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믿음의 간정자들을 세 사람 주부에 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믿음, 12의 헬루증 여인의 믿음, 12의 헬루증 여인의 믿음, 그리고 또 두 소경의 믿음. 자, 보십시오. 이 세 분의 간증을 실은 것은 이분들은 성경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은 자. 해봅시다. 인정받자. 다시 한번 인정받자. 모두 다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도다. 수원소망교회 성도는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믿음이 큰 믿음의 용사들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주여, 내 하인이 멀리 있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풍병,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소서 기도 목적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오늘날 내 기도보다도 어때요? 가족들, 이웃, 지인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 문제예요. 그 바쁜 가운데서 주님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 백부장 하시는 말씀,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위에 상관이 나보고 일어서라,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내가 움직이고, 또 내가 내 부하들 보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한 말씀 하시면 중풍병 누워있는 중풍병이 벌떡 일어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곳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일어납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데,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각 곳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줄 믿는 믿음, 주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마 예수님이 만나본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큰 믿음의 용사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오늘 백부장 믿음, 로마 사람 백부장.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는데, 오늘날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삶을 찾는데, 수원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내놓지 말고 큰 믿음의 용사라고 주님을 인정받는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몸도 고생이지만 마음도 고생이지만도 있던 돈을 다 흡입했습니다. 성도님들, 남은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죽는 것밖에 안 남았죠.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렸으니 있는 돈, 좋은 약, 의원들 다 만나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보십시오. 딱 마지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린다, 귀신을 쫓는다, 병든 자를 고친다,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 그렇다면 내 병을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된 병이기 때문에 주여 내 병을 고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할 것도 안 돼, 병 따라서. 그래서 오직 이것은 예수님 앞에 갈 것도 없고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딱 손대는 즉시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전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이라. 오늘 우리가 어디든지 전기를 탁 손을 잡으면은 전기가 온몸을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면은 기적의 전기가 들어온다. 기적의 치료의 주님의 광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일시에 나는 고침을 받는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밀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밀치고 넘어지고 하면서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뒤에서 드디어 옷자락에 손을 댄 즉시 전기가 통하, 치료의 강선이 통해서 성경입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기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그리고 고침 받았죠. 누가 알까요? 이 고침 받은 누가 알까요? 고침을 받은 자와 고쳐준 주님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는 주님이 알고 받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오늘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강하게 되겠다,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이 믿음이 발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아이고 주님 옷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옷에 손을 많이 댔는데요. 근데 주님 말씀, 능력이 나간 것은 한 사람밖에 없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옷을 만지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만이 모이고 수천만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 상달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잡고 옷에 대고 했지만도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댈 때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나온 사람은 두 소경. 성도님들,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 불행입니까? 이 두 소경이 절친이라. 뭐 때문에 절친입니까? 뭐가 절친? 왜 둘이 절친입니까? 둘 다 안 보이니까. 너나 나나.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나 나나 팔자가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얼마나 이 최고로 힘든 장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길은 열려 있네. 어떤 소문이 들어, 믿음에는 어떻게 도네? 믿음이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귀신을 쫓는다, 바람과 풍랑을 일시에 잔잔케 하신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그래서 이 소경이 되놓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둘이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소경이 소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리 오셔야 돼.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 예수님이 내게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말씀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가는 거,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가 기도를 하는 기도. 아멘이세요?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 두 소경의 소원이 뭘까요? 소원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삽니까? 내 자녀가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내 집값이 좀 올라야 될 텐데, 이 복권이 당첨돼야 될 텐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자녀나 집이나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닮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부자 소리보다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놀랍도록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은 언제부턴가 예수님 자나 깨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나 만난다는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두 소경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두 소경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꿈에도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성경입니다.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소경은 굉장합니다. 믿음 가졌습니다. 두 소경이 소리는 민감하니까 사람들 가는 쪽으로, 예수님 가는 쪽으로 해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두 사람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의 믿음을 어느 정도 달아보시다가 어느 한 집을 들어가셔요. 어느 한 집을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두 소경이 그 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염치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이 두 사람. 자, 예수님 말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기 전에 주님께서 테스팅 하시잖아요. 그 말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고 이렇게 소리쳤느냐? 믿고 기도를 했느냐? 그냥 소리만 쳤는가?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무슨 일? 눈을 적시는 내가 뜨게 할 줄 믿고 소리를 치며 따라왔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두 소경이 드디어 그러하여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주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 즉시 성경입니다. 밝아졌더라. 해봐요.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밝은 눈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딱 바로 만나면 생애가 변화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바로 만나면 그 사람의 생애가 변화되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교회만 10년, 20년, 50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를 딱 바로 만나서 예수의 좋은 믿음 좋은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내일도 기적을 베푸시고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 큰 믿음. 그 다음에 시작. 지금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또 지금 믿고 기도할 때. 다 한번 주목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시고 1, 2번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백부장 같은 믿음, 헬루증 여인의 믿음, 두 소경의 믿음, 이런 자들과 같이 큰 믿음을 주셔서 나와 가족들에게 기적, 나와 우리 손들의 기적,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여 3장 감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손소망의 성도님들은 주여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술로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또 헬루중 앓는 여인의 믿음, 그리고 두 소경의 믿음, 모두 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 소망의 가족들 그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소망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주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남녀 소망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